바리공주 이야기. 7번째 딸의 운명. 천년 전 동쪽 바다 끝에 있는 한 왕국에 현명한 왕과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온 나라에 알려져 있었지만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었죠. 왕과 왕비는 하늘에 빌고 또 빌어 마침내 왕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번에 7 쌍둥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왕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들이겠구나. 7명 중 하나쯤은 분명히. 하지만 태어난 것은 모두 딸이었습니다. 산파들은 한숨을 쉬며 왕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하, 7 공주님 모두 건강하십니다. 왕은 분노와 절망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또 딸이라고? 나라를 누가 이으란 말인가? 특히 막내인 7째 딸은 태어나자마자 온몸에서 신비로운 빛이 났습니다. 다른 아기들과는 뭔가 달랐죠. 하지만 왕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왕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7째는 강에 띄어보내라. 나라의 운명이 바뀔지도 모른다. 왕비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전하, 차마 이 어린 것을. 제 살과 피인데요. 하지만 왕은 단호했습니다. 왕비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나라 없이는 백성도 없는 법. 이는 모두를 위한 선택이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궁녀들은 울면서 작은 바구니에 아기를 넣어 강물에 띄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바구니는 가라앉지 않고 마치 무언가가 받들어주는 듯 물 위에 둥둥 떠서 하류로 향해 갔습니다. 바리대기의 성장. 이튿날 새벽 강하류에서 나무를 하던 옹달이 할아버지와 잠이 할머니가 그 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고? 할멈, 여기 아기가 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기를.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는가? 신기하게도 아기는 울지도 않고 두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더니 방글방글 웃었죠. 할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야. 강물에 버려졌으니 바리대기라고 부르자꾸나. 바리는 버리다 해서 대기는 아이를 뜻하는 옛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리대기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5살 때는 할머니 심부름을 하며 동네 어른들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고 8살 때는 산에서 나무를 하는 할아버지를 도와 작은 나뭇가지들을 모았습니다. 12살이 되자 개울에서 빨래하는 할머니 옆에서 작은 옷들을 정성스럽게 빨았고 15살에는 마을의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약초를 캐어다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리대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바리대기, 그 아이는 정말 기특해. 어른들보다 더 어른 같습니다. 그 아이 손만 닿으면 아픈 곳이 나아진다던데 신기한 능력이 있나 봐. 어느 가을날 17살이 된 바리대기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이상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바리에게만 보였습니다. 신령 할머니가 신비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리야, 너는 누구냐? 바리대기는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리대기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런 깊은 산에? 신령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곧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진실의 발견과 부모의 위기.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에 떠돌이 무당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무당은 바리대기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이야, 너는 왕의 핏줄이구나. 바리대기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떠돌이 무당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내 이마에는 용의 인이 새겨져 있다. 너는 왕의 딸이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무당의 몸에 신령이 내렸습니다. 무당은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리대기야, 내 진짜 부모가 위험에 처했다. 왕과 왕비가 하늘의 저주를 받아 죽어가고 있다. 7 딸을 낳고도 막내를 버린 죄로 말이다.
바리대기는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를 버린 분들이. 그렇다. 하지만 원망하지 마라. 오직 너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 저승 서쪽 끝 서천꽃밭의 생명수와 환원화를 가져와야 한다. 바리대기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버려졌지만 그래도 부모님이시잖아. 원망보다는 효도를 해야지. 다음 날 아침 왕궁에서 급사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바리대기 아가씨. 궁에서 찾고 계십니다. 왕과 왕비가 위독하신데 아무도 치료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바리대기가 궁에 도착하자 6 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째 공주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저게 7째라고? 강에 버려졌던. 둘째 공주도 비아냥거렸습니다. 부모님이 위독하신데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의원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승 서천꽃밭의 생명수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만 그곳은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바리대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셋째 공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쳤나? 저승에 산 사람이 어떻게 가? 바리대기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버려진 몸이니 잃을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생명이 더 소중해요. 저승으로의 험난한 여행. 바리대기는 무당에게서 받은 저승길 지도와 호신 부적 3장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은 정말 험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망자의 강이었습니다. 거친 강물 소리와 함께 으스스한 뱃사공이 나타났습니다. 산 사람이 어찌 이 강을 건너려 하느냐? 돌아가라. 바리대기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살려야 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염라 뱃사공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에 쌓인 죽은 자들의 짐을 모두 내가 져야 한다. 강을 건너는 동안 말이다. 바리대기는 수십 개의 무거운 자루를 등에 지고 강을 건넜습니다. 중간에 물귀신들이 나타나 발목을 잡아 끌려 했지만 부적의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물귀신들이 원망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살고 싶어. 너도 여기 남아라. 하지만 바리대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살려야 해요. 여러분도 원한을 놓으시고 편히 가세요. 신기하게도 바리대기의 말을 들은 물귀신들은 원한을 놓고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가시나무 숲이었습니다. 길이 수십 리에 이르는 가시나무들이 살아있는 듯 바리대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가시나무 정령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나가고 싶거든 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놔라. 바리대기는 가시에 찔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피가 땅에 떨어질 때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가시나무 정령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내 피에서 이런 아름다운 꽃이. 너는 무슨 사람이냐? 그냥 부모님을 사랑하는 딸일 뿐이에요. 세 번째 관문은 도깨비 마을이었습니다. 도깨비 대장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캐캐캐. 산 사람이 여기까지 왔네. 우리와 내기를 해서 이기면 보내주마. 어떤 내기요? 우리가 내는 수수께끼 3개를 맞춰보거라. 첫 번째 수수께끼다. 밤에는 있고 낮에는 없다. 슬플 때는 많고 기쁠 때는 적다. 이게 뭐지? 바리대기는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별이에요. 밤하늘의 별은 슬플 때 더 많이 보이죠. 이제 두 번째 수수께끼다. 잡으려 하면 달아나고 놓으려 하면 따라온다. 이게 뭐지? 그림자요. 마지막 세 번째 수수께끼다. 세상에서 가장 가볍지만 1000명이 들어도 무겁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우나 한 사람이 들기도 쉽다. 이게 뭐지? 바리대기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은 가볍지만 여러 사람의 걱정을 지면 무겁고 무거운 마음이라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위로하면 가벼워져요. 도깨비 대장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훌륭하다. 정말 지혜로운 계집이구나. 이 칠성검을 가져가거라.
위험할 때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서천 꽃밭에서의 시련과 깨달음. 드디어 바리대기는 저승 서쪽 끝 서천 꽃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 것이 아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온갖 색깔의 꽃들이 피어 있고 가운데에는 생명수가 솟는 샘이 있었습니다. 서천 꽃밭 신령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 사람이 어찌 이곳까지 왔느냐? 신령은 머리가 하얀 아름다운 할머니 모습이었는데 그 눈에는 우주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리대기는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생명수와 환원화를 구하러 왔습니다. 신령은 말했습니다. 생명수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 시험은 정성의 시험이었습니다. 먼저 내 손으로 이 샘물을 길어 나를 씻겨야 한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 3년 동안 말이다. 바리대기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정성스럽게 신령을 씻겨드렸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을 깨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을 견디며 말이죠. 1년이 지나자 바리대기의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깎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째에는 때로 지치고 외로워했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3년째가 되자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하며 신령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인내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이 꽃밭을 읽어야 한다.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라. 꽃이 만개할 때까지 말이다. 바리대기는 또 3년 동안 꽃밭을 가꾸었습니다. 어떤 씨앗은 1년 만에 꽃을 피웠지만 어떤 씨앗은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로 바리대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계실까? 제가 너무 늦는 건 아닐까? 그럴 때마다 신령은 말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진정한 꽃은 충분히 기다린 후에 피는 법이다. 마지막 3번째 시험은 희생의 시험이었습니다. 신령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생명수 한 방울은 한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다. 내가 죽는다면 2방울을 줄 수 있지만 살아간다면 1방울뿐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바리대기는 고민 끝에 결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부모님 2분을 다 살릴 수 있나요? 그렇다. 그럼 저는 죽겠습니다. 부모님의 생명이 제 목숨보다 소중해요. 그 순간 신령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훌륭하다. 진정한 효심을 보였구나. 하지만 죽을 필요는 없다. 내 마음이 이미 죽음을 각오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늘에서 성스러운 빛이 내려왔습니다. 신령은 바리대기에게 생명수 2방울과 환호나 3송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명배 저고리도 함께 주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어떤 귀신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리고 내게는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다리가 되는 능력 말이다. 기적의 귀환과 용서.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바리대기. 하지만 궁궐은 상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궁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바리대기 공주님. 늦으셨습니다. 왕과 왕비께서는 이미. 바리대기는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제가 약을 가져왔는데. 급히 부모님이 계신 침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왕과 왕비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첫째 공주가 원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이미 늦었잖아. 하지만 바리대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바리대기는 환호나를 왕과 왕비의 입에 넣어주고 생명수 한 방울씩을 입술에 발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비로운 종소리와 함께 왕과 왕비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왕비는 바리대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바리대기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버려진 7째 딸 바리대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왕은 충격받으며 말했습니다. 바리대기, 내가 우리를 살렸단 말이냐? 부모님이시니까요. 비록 저를 버리셨지만 그래도 제겐 소중한 부모님이세요.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던가? 어떻게 용서를? 바리대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왕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바리야, 이제 너를 진정한 공주로 모시겠다. 왕국의 후계자로. 하지만 바리대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에게는 더 중요한 할 일이 있어요. 무당이 시조가 되다. 바리대기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의 길잡이가 되어야 해요.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저승으로 인도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일 말이에요. 바리대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고 산자의 마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저를 찾아오세요. 돌아가신 가족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도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바리대기를 바리공주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영원한 메시지. 오늘날에도 바리공주의 정신은 이어집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 원망 대신 용서를 택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따뜻한 손길이 말입니다. 바리공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비록 버려져도 미움받아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힘이랍니다. 멀리서 장구 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에 꽃들이 흔들립니다. 바리공주는 환한 빛 속에서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밉니다. 그 손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며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바리공주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효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바리공주는 자신을 버린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구해냈습니다. 또한 개인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지금까지 소근소근 이야기 숲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